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 주옵소서. 사사기 19장은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고 개인의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타락하고 위험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침묵과 방관으로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폭력에 방관할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은 매우 어두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비극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의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또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작은 균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두운 장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 첩은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이 남편과 첩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없었고 마침내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살펴본다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깨졌고 또한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질서는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부 일처제의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본질인 관계의 평안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아내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또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충족의 도구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등, 평화의 공동체, 이 존중과 배려의 구조가 깨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동등한 언약적 관계라기보다는 소유와 충족 또 종속적 구조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와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게 균형이 일어나면 가정의 균열, 또 책임의 부재, 영적인 무관심, 이런 작은 균열이 결국 공동체를 비극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브아의 타락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이 길거리에서 유숙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지나가던 나그네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 나그네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와 관계하겠다, 그와 함께 즐거움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그네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가나안보다 더 타락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악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나서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일의 여인이 희생당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죄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개인의 일탈을 침묵할 때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되고 공동체가 방관하게 되자 악이 성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끔찍한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됩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이 장면은 공포스럽지만 매우 위협적인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조각났다는 것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없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은 단순히 강간 살인 사건을 기록하는 장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반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잔혹 사건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 결국 개인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개인의 죄로 인해서 개인이 무너질 때 사회적이 얼마나 큰 타락이 일어나는가. 또한 그 사회는 죄와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한 침묵 또한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약자의 울음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도록 순종하면서 죄와 어두움을 거스리면서 생명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사기 19장의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는 책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약자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